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참새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교회 이제 수리를 할 때 폼으로 구멍들을 다 막았어요. 안쪽 처마에 그인 틈들도 다 뿌렸고, 이쪽에도 이제 폼으로 다 뿌렸었는데 틈이 또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참새가 둥지를 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다시 틀어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새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부프롱 교회와 민넘넘 교회를 건축했죠. 후원 사역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두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돼서 스팅족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매월 베트남 스팅족 후원이라고 하는 헌금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선교부에서 따로 구분해서 베트남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찬양제가 준비 중에 있죠. 7월 7일 첫째 주일 낮 예배 때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화답송으로 각 지역팀에서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외워서 부르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팀에서 찬송가 하나 정하셔서 외워서 그날 하나님께 화답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그 지역팀들이 계시면 담당하시는 권소영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반이 오늘 오후 1시 휴게실이죠. 휴게실. 거기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 12월 25일 날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6월 마지막 주일까지 1대1 제자 양육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세례를 받으시려면 1대1 제자 양육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제자 양육반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이정희 양이 거의 다 마치게 됐어요. 아시듯이 상황이 썩 좋은 그런 그 형편이 아닌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니까 앉아서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격려를 해주셔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이번 주에는 소종리 팀이 모이는데 목요일 날 오후 3시 박영애 권사님 댁에서 모임이 정해졌다고 알려주셨어요. 소종리 팀 날짜와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 목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김종열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오후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화장하신다고 그러세요.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들 해주셔서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는 8시 반쯤에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 9시에 정상대로 출발을 한다면 8시 반쯤에는 발인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선 적어도 오전 8시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하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 또 몸이 괴로워서 나오지 못한 심령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을 세워주실 때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세워주셔서 끝까지 천성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장제일 성결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소장제일 성결교가 너무나 빈 공간이 많지만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 소장제일 성결교로 와야 하지만은 그 심령이 많지 않냐고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신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 소장제일 성결교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인절 후 세 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를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제1독서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대교회에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알려져 왔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의하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믿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셨고, 다른 하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수지만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다른 길이 있나요?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랜 동안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 공동체는요, 이런 새로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유대교 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것,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이 형성되니까 부딪히는 거. 내 안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내적 갈등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의 가이사랴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집사님 PPT 지도 한번 열어보실래요? 지난주에 봤던 그런 그 지도인데, 이거 너무 또 크게 확대를 시켰더니 글자가 깨져 버렸네요. 이거 제가 포인트를 사용해 볼게요. 되나요? 글씨가 안 나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지난번에 유대 각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그 중심 지역이 룻다, 그리고 욥바 항구였죠. 욥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욥바에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사역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꼭대기 있죠. 빨간 포인트 보이나요? 사역지가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룻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사론 지역이 또 언급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사역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는 한 5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장정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40여 킬로 된다고 하면 50킬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으로 또 사역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가이사랴에서 벌어졌어요.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였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말씀은 다 보진 않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0분 활용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 동남아에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금지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방인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건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평생을 유대교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고 유대교의 문화와 종교적인 문화죠. 문화, 종교적인 가치, 생활 풍수, 습관 이런 것들에 아예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얻은 신앙, 유대교를 통해서 얻은 신앙이 새로운 신앙적 요구와 부딪히는 것. 유대교로부터 얻은 신앙적인 가르침, 교육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부대라고 부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계급이죠. 계급.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이고, 백부장이면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마에서 백부장 하게 되면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백부장 출신입니다 하게 되면 로마 사회에서 인정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한 그런 그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에 비해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둘 사이에 접촉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접촉점이, 연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점을 찾으면 찾을수록 갈등만 발생해요. 갈등만.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피지배계층입니다. 하나는 로마인으로서 지배계층이고요.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배계층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몰라요. 혹이나 잘못을 저질러서 폐형을 당할더라도 보통 30대 이렇게 매를 맞는다 그러면 한 3대쯤 때리는 걸로 끝난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때리는 게 아니겠죠. 피부에 닿았다가 끝날까요? 철저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하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연결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사실 연결점이 없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갈등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도저히 연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그러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요, 베드로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환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죠. 환상 가운데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늘이 하늘에서 두려워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그래요. 내 구탱이가 묶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있었고 그 뒤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했어요. 무슨 환상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 그때 본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상이 가능합니까? 아니,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잡아먹으라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잡아먹어라 라고 그러셨고요.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런 자기 자신이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안 그랬나요? 자기가 그런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이고 가치관이며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깨지 않고 지키는 유대인.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기 자신. 얼마나 뿌듯해요. 자랑스럽고.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PPT 집사님 열어주실래요? 말씀은 보지 않았는데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하고 사귀는 거 불법이라고 친히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지키고 살아왔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준비시키려고. 그런데 그는 그릇에 담긴 것들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교의 헛된 신앙과 법에
붙들려 있었던 것.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알리는 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고넬료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건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텐데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런 베드로를 돌이키시려고 많은 애를 쓰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죠. 그리고 고넬료의 식구들과 친척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죠.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은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걸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거 허물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법, 혈통법, 이거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강하거든요. 말씀이 본 대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 예수를 알리려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것, 혈통적인 것, 이 벽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거 허물지 않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유대교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왜곡된 신앙, 이것도 깨뜨려야 돼요. 너무나도 견고하죠. 그렇죠? 오랫동안 유대교 밑에서 교육을 받아와 그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습관,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병을 허무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허물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벽이 돼가지고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그 걸음을 자꾸 가로막는 거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 벽이 만들어져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알릴 겁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법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어겨야 되거든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봐서 형성된 어떤 가치관, 습관, 세속적인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법이 돼버리고 어떤 규칙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자꾸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그 걸음을 자꾸 가로막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나 심지어는 우상과 귀신을 섬겼던 시대의 그런 생활과 문화와 가치들이 우리 안에 은혜원이 배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유교적인 문화가 대표적이죠.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신앙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내적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번번이 무너지는 거예요. 번번이 자빠지고.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버릇, 이상한 버릇들. 개인적인 어떤 습관, 개인적으로 세워진 어떤 기준, 쓸데없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명령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잡아먹잖아요. 왜? 내가 평생도록 부정한 것은 입에 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정말. 그거 먹었다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더군요. 프로야구 한 감독의 이야기인데 경기하기 전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구차, 시신을 갖고 가는 영구차, 그 영구차를 보는 날은 꼭 이긴다네요. 그거를 안 야구단 관계자가 경기하는 날이면 그 선수단이 지나가는 길 옆으로 뭘 보내요? 영구차를 보내는 거. 그거 보고 이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기준,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명령과 뜻이 있을 때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잡아먹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런 벽, 이런 담, 이거 허물어야 돼.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거 뛰어넘어가야 돼. 여러분은 어떤 법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법,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보자기 환상은요,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시니 아마 굉장히 큰 갈대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 확신하고 믿고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교 밑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잡아먹으라고 그러니 속된 말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환장을 놓으시죠. 환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런 법,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았던 법, 여러분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 깨뜨려 버릴 자신 있으십니까? 당연히 베드로는요, 그 환상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입에 댄 일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응답을 했어야 맞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알려줘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옳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너는 그걸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법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는 내 법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으로서, 특히 저 세상에 하나님 예수를 알려야 할 사람들로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법들, 그 일을 자꾸 가로막는, 회방하는 이런 법들을 우리는 깨뜨려야 돼. 우리는 그런 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때는 순종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거절했거든요.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는 안 되지만 순종하니까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죠. 내적 갈등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법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려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이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하간 이번에는 스스로 갖고 있던 그 법을 깨뜨리고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 방해되는 그런 그 법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과 경험과 정보, 오랫동안 이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문화,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그런 것들 다 갖고 계실 거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언제 된다는 겁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언제 될 거예요? 좋은 예로 유교적인 그런 그 가치와 문화에 그 영향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 건축이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였어요?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남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목회자가 한가운데 쓰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 교회였어요.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공간, 같은 공간 안에 모였는데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따로따로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죠. 다 섞여서 이렇게 앉고 있죠. 이런 영향들도 결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남녀를 구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법들, 내 안에 만들어진 이 법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깨뜨리잖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했던 거예요. 그걸 깨뜨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회방받거나 가로막히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른 법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법이 뒤덮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법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힘써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이 일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법들 다 깨뜨리게 하시고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회가 주셨을 때에 언제나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넣어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며 돕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믿음 하나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주님 아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